불교는 대단히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바로 보면 됩니다. 중생은 미혹하여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하고 뭔가 조작하여 착각하기 때문에 괜히 괴로운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장자궁자에게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착각하여 궁자로 여겨서 사서고생을 하는 것과 같고 악명을 꾸는 자 또한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기 침대 위에서 아무 문제 없건만 자기 마음에 그린 환에 속아가지고 착각하여 괜히 비명 지르고 괴로워하는 것과 같이 그가 자유로워지는 길은 바로 보면 내가 꿈꿨네.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 내가 본래 장자였네라는 걸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과 같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 어렵게 여겨지는 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기는 내가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기는. 내가 있고 불안함도 있고 내가 있고 편안함도 있고 내가 편함을 느낄 땐 좋았지만 불안함을 느낄 땐 싫다라고 온갖 내가 있고 온갖 것이 있다. 내게 도움되는 것이 있고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온갖 낱낱법이 각각 있다고 여기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라고 각각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양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짙어요. 그래서 궁자가 나는 궁자야 너무 가난하고 괴로워라고 여기더니가 내가 장자다라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달아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궁자라 여겼던 오랜 세월의 착각이 그칠 때 비로소 내가 본래 장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까만 색안경 낀 사람이 화창한 날씨를 볼 수는 없습니다. 색안경이 놓아져야지 화창한 날씨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혹하여 잘못 보고서 그 잘못 보는 것이 사실인 양 믿었던 오랜 세월의 미혹한 신념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혹한 신념에 의거하여 뭔가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연기와 무아입니다.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개별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공부하는 사람에게 또 초심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의도함을 갖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랜 신년 동안 내가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의도하여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내가 어떤 추구하거나 의도하는 마음이 늘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계속 내가 있다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신념 때문에 자꾸 뭔가 의도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혹함을 바탕으로 하면 계속 그 미혹함이 더 견고해지지 이것이 미혹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의도하는 걸 잠깐 그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지금부터 의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또 의도를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전혀 아무 의도하지 않고 있건만 들려야 보여야
전혀 의도하지 않건만 인연따라 삶이 끊이지 아니하고 삶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 공부하는 이가 첫 법에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이 또한 내가 한번 삶을 실감해봐야지라 하면 이미 내가 있고 내가 실감하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이 있게 돼버리잖아요. 이미 내가 있고 대상이 있게 돼버리면 그건 연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함이 그쳐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어떤 의도함도 애씀도 갖지 않고 뭘로 그냥 있는데도 온갖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고 물소리가 들리고 온갖 인식이 일어납니다. 어우러져서 연기하여 이 소리가 어디 있다가 나왔겠어요? 연기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내 몸도 온갖 장기가 연기하여 어우러져 있고 온갖 이런 공기랑 이런 체온이랑 이런 자복이랑 어우러져서 있는 거잖아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서 있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연기하여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연기하여 전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여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을 하면 이 연기하여 드러나는 삶은 한 찰나도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물소리가 끊임없이 변해가고 온갖 간격이 변해가고 삶은 연기하여 절로 배고프더니 밥 먹으니 배부르고 밥 먹고 나니 졸립고 졸리니 자고 나니 일어나고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단 한 찰나도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연기하여 펼쳐지는 삶을 실감함 속에서 연기한 법계에 대한 실감함과 더불어서 정말로 무상하여 고정된 게 없구나. 정말로 무상하여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체감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불교 입문한 지 오래됐으니까 연기니 재행무상이니 재본무한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건 말이고 직접 삶 속에서 전혀 애쓰지 않건만 정말로 연기하여 절로 어우러서 펼쳐지는 삶, 그런 일 한 찰나도 멈춤이 없이 상주한 실체가 없이 이것이 변해가는 무상한 삶, 그런지라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정말로 연기한 삶에 대한 체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연기한지라 무상하고 무한 삶에 대한 체감함은 없는 채 끊임없이 온갖 내가 있고 온갖 낱낱 것이 있는 양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분별하고 개념 짓는 습관 때문에 이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죠. 묵찌발을 할 때 주먹, 가위 조금 전에 뭐였어요? 주먹이었어요.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보자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먹이 있나요? 없어요? 조금 전에 주먹이라고 우리는 없는 것도 생각으로 그려내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지나가 버려서 흔적도 없건만 아까 주먹이었지라고 떠올려서 주먹이라는 이름을 여길 수 있어요. 주먹은 이미 흔적도 사라져버렸지만 주먹이라는 기억이나 주먹이라는 이름은 계속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보자기 또한 상상으로 피면 보자기 되겠네라고 하고는 온갖 이미지를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좋아요. 그러면 주먹은 사라져 보였고 보자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럼 지금 뭐가 있나요? 가위가 있나요? 이거 가위인가요? 이것도 가위인가요? 이것도 가위인가요? 얘랑은 다른데 다 가위라고 이름 붙이네. 실제는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법은 연기하여 무상하기 때문에 고정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는 이렇게 주먹은 이렇게 무상한 것이건만 주먹이라고 하면 이름은 상주하잖아요. 이름은 안 변하잖아요. 이름은 안 변하잖아요. 주먹이란 이름은. 실제 하는 주먹은 정말로 무상하여 상주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건만 주먹이란 이름은 주먹은 계속 주먹이란 이름은 상주하고 마치 개별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삶을 파악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뭐 직위가 뭐고 라는 등등등으로 우리는 만물을 이름으로 파악해요. 목말라요. 어떻게 해야 돼? 물 마시면 돼? 물 하면 목마름이 사라지나요? 물이란 이름이 물은 아니죠. 이게 물이죠. 물이란 이름은 물이 아니에요. 불을 입에 넣을 수 있나요? 뜨거워서 못 넣죠. 불이야 라고. 불은. 이 입으로서 입이 불이라고 입으로는 불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불은 입이 될 수 없잖아요. 실제는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는 불은 홀로 있을 수는 없죠. 성냥불이든 촛불이든 공기가 있어야 돼요. 온갖 것이 어우러져서 있건만 불이란 이름은 촛불을 떠나 있고 공기를 떠나서 있잖아요. 아주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규정지어진 거잖아요. 모든 이름은 다 연기한 삶도 난도질에서 분리해버렸고 무상한 삶도 왜곡한 채 상주한 게 있는 것처럼 마치 정말로 실체가 없건만 불이라는 개별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와 같이 이름은 진실을 왜곡시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진실을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점심에 뭐 먹었지? 흰밥에 배추쌈 싸먹었네라고? 우리의 생각을 뭘로 해? 흰밥에 배추쌈을 싸먹었네라고 이렇게 말로 해요. 우리 생각을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개념은 뭐다? 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미 지나가 버리. 점심 뭐 먹었지? 배추쌈 싸 먹었네라고 이렇게 이미 지나간 거를 떠올리거나 또는 저녁에 뭐 먹을까?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을까라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떠올리거나 또는 지금 흰 들꽃이 피었네라고 지금 실제하는 것을 자꾸 이름딱지 붙여가지고 세상에 저기에 정말 약간 정말 하얀 약간 시든 조금 큰 등등등의 정말로 저기에 10여 가지의 들꽃이 피었는데 각각이 다르건만 흰 들꽃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 각각의 개별성이나 각각의 어우러진 걸 죽이게 돼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까 말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삶을 실감을 하고 있는 그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거야.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한 채 있는 그대로를 자꾸 조작하여 착각하여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바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네. 한 법도 없네. 뭐가 문제라는 걸 실감하게 돼야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삶을 직접 실감해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감하는 감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린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아까 쟤 왜 그랬어라고? 이미 지나버린 일을 확 생각으로 떠올려가지고 잊지도 않는 이미 지나가버린 지금 잊지도 않는 사실을 떠올려가지고 막 생각을 하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괜히 잊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지금 사실 자꾸 개념지어서 어우러져 있는 삶을 낱낱 개념으로 도려내어가지고 각각 개별적인 것이 있는 양 조작하는 식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자꾸 개념화하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감하는 감을 잊어버렸어요. 과연 사실 우리가 뭔가 내가 너무나도 좋다 또는 뭔가 행복감이나 뭔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좋아하는 거 할 때죠. 그죠? 요리를 할 때든 달리기를 할 때든 수영을 할 때든 좋아하는 막 책을 볼 때든 음악을 들을 때든 아름다운 명화를 볼 때든 지금 여기의 삶 속에 훅 빠져 있을 때예요. 훅 빠져 있을 때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 무슨 맛이냐 물으면 좀 기다리라고. 이걸 온전히 음미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자꾸 말하거나 생각해보면 이 음미하는 걸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정말로 삶을 실감할 때는 생각을 하거나 개념 붙이질 않아요. 개념화해버리고 생각하면 이미 실제 않은 삶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아까 어떻다? 진짜 삶은 연기에 있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실체가 없건만 이름딱지 붙이는 순간 연기한 어우러진 것이 각각으로 분별되어 버리고 개념화되는 순간 마치 상주한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 자체가 말입니다. 그죠? 개념에 의거한 생각이니까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알 기회를 저버리는 겁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꾸 생각으로 개념화하고 생각하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있는 그대로 삶을 직접 실감하는 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지금 여기를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고요히 앉아 있었더니 물소리가 들려요. 이걸 또 물소리가 들리네라고 이걸 또 개념화하거나 생각으로 파악하면 또 어그러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큰 장점은 그동안은 어떤 이는 음악을 들을 때만 막 삶에 빠져들고 뭔가 그림을 그릴 때만 빠져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만 푹 빠져가지고 뭔가 모를 거기서 묘미를 느꼈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특정한 행위에서만 그 속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금 여기 온전히 살아있음, 온전히 걸어감, 온전히 보고 있음, 온전히 바람을 느낌, 온전히 물소리를 들음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애쓰지 않건만 연기하여 절로 드러난 삶을 온전히 실감함 속에서 살아있음에 삶 자체의 묘미를 실감해가는 겁니다. 그 묘미를 즐기는 게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을 하면 그런 삶의 생동적인 묘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우러진 삶이 리얼하게 펼쳐지는구나.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정말 연기하여 무상하고 무하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걸 실감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온갖 것이 있다고 여겼을 때는 저도 예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축원할 때 내가 이렇게 연불 하고 예불 하고 독경한 이 모든 공덕을 시방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라고 축원 내용이 있어요. 아까운 거야. 내가 이 기도한 공덕을 내한테 받아야지. 내가 이거 왜 다 넣어주시라고? 회양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나고 니는 니고 세상이 각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삶을 온전히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어우러져서 펼쳐지고 있어요. 나다 너다 나다 물이다 나다 온갖 파란 하늘이다라는 그런 분별은 개념으로만 분별되어 있을 뿐이지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펼쳐지는 거였어요. 내가 그 삶이었어요. 삶이 나인지라 이 삶이 정말로 걸림없기를, 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그것이 진실로 나를 위한 길임을. 여기 삶에는 나다 너다는 분별이 있질 않죠. 그죠? 그래서 모든 연불한 공덕을 법계에 회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나라는 상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온몸으로 습관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왜 그런 축원을 하게 되는지, 그런 축원에 온전히 진심이 열릴 때 더욱더 법에 가까워지고 나라는 상 때문에 벌어진 욕심과 집착과 그로 인한 성냄과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괜한 분별하여 허망한 집착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것을 실감하니까.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는 개념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요. 뼛속 깊어요. 연기에 있는 삶을 실감하기보다는 나는 나고 니는 니고 각각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집착하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계속 뭔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를 내가 있고 답답함이 있으니까 내가 답답함을 없애려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조작함이 일어나요. 그럼 더욱더 그렇게 사실인 것 같이 여겨지게 되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고 그 착각에 이거한 마음의 습관이 점차 저절로 그쳐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뭘로 그냥 가만히 있건만 절로 물소리가 들려요. 목이 말라요.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하여 펼쳐지는 삶임을. 그 연기하여 펼쳐진 삶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거는 한순간 끊이지 않고 다양한 인식이 또 공부하는 사람의 기쁨 중에 하나가 늘 내가 있고 내가 의도하고서 삶을 살아갈 경우에는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즐거워서 삶의 어떤 기쁨과 묘미를 즐길 순간이 너무나도 별로 없어요. 가끔 즐기고 또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연기하여 펼쳐지는 삶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삶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삶은 끊이질 않아요. 연기하여 펼쳐지는 다양한 인식으로 드러나는 삶은 끊이질 않아요. 애쓰지 않고만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고 이 끊임없이 변하는지라 고정된 실체가 없는지라 리얼하게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걸림없는 묘한 삶을 끊이지 않고 삶을 실감하게 돼요.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로 1조를 얻은 1조 클럽에 가입한 대부호보다도 삶의 기쁨을 훨씬 더 누려요. 살아있음. 그죠? 본래 그런데 우린 알지 못한 채
본래 장자인데 알지 못한 채 그지처럼 산 것처럼 본래 이렇게 온 법계와 어우러져 있는 자신의 참모습은 알지 못한 채 몸뚱이나 기분에 이거하여 살아가는지라 괜히 삶이 고달팠던 거예요. 그걸 실감하려면 애쓰지 않아도 어우러져서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 그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지라 무상하여 상주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 무아라는 것. 리얼하게 다양한 삶이 펼쳐지지만 한 법도 없는지라 걸릴 것도 없고 걸릴 자도 없음을 몸소 실감하여 안심함을 직접 실감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실임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